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볼 때에 매번 이 논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서신서는 이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문체로는 광화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교회의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 그 문제들을 담아내는 글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논리성이 세세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서신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이 논리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당시의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많은 상인들이 수시로 그 항구를 드나들면서 무역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거대한 상업 도시가 발달했고 그 이후로 외부 문화가 이렇게 외부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으로 받아들였기에 부도덕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 매춘을 자행하는 천여 명의 이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제사 자체가 이 관계를 맺음을 통해 이 제사가 드려지는 이 문란함이 있었던 도시,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 문제, 윤리적인 문제, 팔을 나누는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달려있음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 2가지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이 2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표현대로라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풀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 단어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18절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누는
이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지혜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가 됩니까? 이해를 도우려면 당시의 십자가가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의 상징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반역자들, 노예들이 당하는 최악의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처형은 곧 저주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왜 십자가인 걸까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그분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구원의 통로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극히 평범한 명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리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형통이고 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랫동안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이 고통이고 그 침묵이 아픔이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힘듦과 괴로움이 밀려 들어올지라도 침묵하시는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토록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장 25절 말씀이에요.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늘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실성,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스스로의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해도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낼 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에서 깨어나 승리하셨음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돈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나타내 주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말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 학자, 이론가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고 했는데요, 사실 서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혜자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법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법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집행하는 법과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였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주받은 자가 달린 것이 십자가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히브리어는 마샤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메시아, 이건 뭡니까? 죽음을 넉넉히 이길 구원자. 정말 그런 자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의 상징인, 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린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가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는가의 질문이라면,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의 이 실제적인 모습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표적과 능력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표적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다면 이건 문제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면 하나님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표적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표적이라는 사건에 그분의 능력을 메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논리, 유대인들의 논리는 우리 조상에게 기적을 베풀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표적을 바랬지만, 그 십자가를 뚫고 나온 어떤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논리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십자가를 뚫고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오류 얼마나 많이 범하십니까? 늘 우리가 원하는 패러다임의 그 방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헬라인들은 어떤지를 또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지혜적 납득, 이성적 납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당시에 철학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철학 사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이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로소피. 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헬라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지혜, 납득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살아가여 쫓았습니다. 그래서 변론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메시아가 논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논증.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해시켜달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믿겠으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헬라인은 철학적 논증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의 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예수님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처참했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무가치한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표적과 지혜를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이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집요하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여러분 그 한계에 자신이 갇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재림주가 오실 때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말하는 바, 보이는 바, 합리적인 무엇이 이 메시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바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나의 생명을 거기다 오롯이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생명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허튼 데 다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합리적인 무언가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며 합리성을 쫓아 이 인생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 사회를, 이 조국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되는지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이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가르치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힘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보이는 실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의 원리를 따르기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사고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세상적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눈이 뜨여져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주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 기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그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어져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보여지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생생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통로임을 믿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실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쫓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쫓아 성경의 요구대로 자신이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구분짓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좋은 것들을 취하고
교회에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의 형식으로 또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기가 싫죠. 이런 신앙의 형식으로 우리를 포장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속 중심에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경계하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한번 이 세번역 성경,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개정판을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인간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수없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성경 공부에 많은 것들을 쏟아내지만 거기 안에 참된 변화가 구원으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 모든 지식을 그곳에서 담아내지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미련해 보이는 이 설교를 통해 비로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자 맞습니까? 그 구원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맞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냐고 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교회를 기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를 지켜낼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